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비시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무익한 자들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 이 시간 입술을 열어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신 예수님.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신 예수님.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4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사도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여기서 열병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장티푸스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말라리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지역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중한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얼마나 열병이 중했는지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앓아 누워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히 아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셨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누워있는 베드로의 그 장모를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곧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고 완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셨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을 들을 만큼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고 완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치유의 은혜를 받은 그 여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의 은혜를 받았을 때 즉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수종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희중들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병에서 낫자마자 자기가 이제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건강을 다른 데다가 이제 써야 되겠다. 못 해봤던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뛰쳐나간 게 아니고 그 즉시로 주님께 수종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의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새하얀 들판에서 나와 자색 도시로 들어갔다. 그가 첫 번째 거리를 통과할 무렵 그는 머리 위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를 들어가셔서 통과하는데 어떤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쳐다본 즉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한 젊은이였다.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한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왜 그대는 술 취하여 그대의 영혼을 쇠하게 하는가? 라고 물으니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는 과거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 예수께서는 그 동네를 지나 좀 더 가다가 창녀를 쫓아다니는 한 젊은이를 보았다. 그에게 왜 그대는 음행으로 그대의 영혼을 망치는가? 라고 묻자 그 젊은이는 주여, 나는 과거에 맹인이었습니다만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주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니까 그 보이는 눈을 가지고 창녀를 쫓아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음란물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 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 도시 가운데 들어서서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한 늙은이를 보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우는 이유를 묻자 그 늙은이는 주여, 나는 죽었다가 당신이 일으켜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는 일 말고 내가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제가 읽었을 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은혜를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그 치유의 은혜이든 부활의 은혜이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스카 와일드가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수종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만큼 끝까지 주님께 달려갔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이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하게 어떤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주님께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 특별한 치유를 받은 사람만 이런 응답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볼 때,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받은 즉시 주님께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성도님들 인생에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목적의식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어디에 바쳐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에다가 인생을 다 바쳐요.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에다가 인생을 다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하는 데다가 인생을 다 바쳐요. 어떤 사람은 텃밭을 가꾸는데 인생을 전부 바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 필요하고 텃밭에서 나는 식물들도 필요합니다. 힐링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목적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대학 입시다, 여기에 집중하다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른들은 돈 버는 일에 돈 버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온 정신을 다 쏟다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목적과 치유해 주신 목적과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리고 성을 넘어뜨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목적의식을 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기적의 은혜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를 쓰고, 그 시간을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 우리가 힘을 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제가 성경을,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16절에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에 제 마음이 이렇게 쭉 꽂혀요. 이 저물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주는 이 크기가, 목회자인 저로서는 이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하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지난 저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토요일 날 한 6시 이후에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병행 구절 문맥을 보면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이 저녁 시간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뭘 하셨느냐,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면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그 병행 구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세요.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게 그날 고치신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방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저물었다는 뜻이에요, 이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이 저녁에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주님은 쉬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낮에 일을 여태 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쉽니다. 주님께도 이 저물매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주님도 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거기 또 읽어보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하는 걸 볼 때 병든 자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계속적인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계속 데리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쉬고 싶은데, 지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쉬고 싶을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휴가 기간인데 장례가 갑자기 났다든지, 사역 끝난 다음에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지치고 힘든데 찬양 사역팀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맡겨진 그 봉사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주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세요. 예외를 두지 않고 주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얘기를 해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곤했지만 이 봉사를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 4절은 메시아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한 구약 예언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며, 또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볼 말씀 구절은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 구절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없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질병도
기도할 힘이 나겠죠.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취소하는 분이 아니에요.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없는 질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과 같은 여자. 이 세 부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시했어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여자들은 사람들 숫자 명단에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지금이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된 거예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엔 그래서요. 여자 아내들을 볼 때 그냥 소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첩을 두고 그래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조선시대 때도. 아무 말을 못해. 오히려 그게 죄가 돼, 집안에. 뭐라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잖아.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병 환자를 무시하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여인들을 무시했던 이런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 장모는 여자니까 저리 가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병 환자니까 저리 가. 백부장 너는 이방인이니까 저리 가 이러시는 게 아니라 다 고치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 불치병이었으니까 성경에 기록할 만큼의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것도 공간을 떨어뜨려서 그때 당시 불치병이었던 중풍병을 고쳤다는 게 기록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열병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질병 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걸 성경에 같은 수준으로 놓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태가. 왜 그랬을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뭘 특별한, 장티푸스 고친 게 뭐 특별한 건가? 열병을 고친 게 뭐 특별한 건가?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여자의 손을 만져주고 그 치료를 하셨다는 게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혁명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다 기록하신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왜 조금 이렇게 자기 기준에 따라 누구는 좀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좀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더라고. 성경을 볼 때 흔하게 읽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막 스쳐 지나가서 성경을 볼 게 아니더라고. 자세히 주목해서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지 그 본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더라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성도님들, 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주님께서 제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도 상대해 주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치시니,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저는 다 상대해 주시니, 이렇게. 주님의 이 품이 얼마나 넓으냐는 거예요. 가질 만큼 다 가지신 분이잖아.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 근데 주님의 눈은 인간들이 볼 때 낮은 분이든 가장 높은 분이든 왕이든 천민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그 시대에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여자들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는 시대에. 이게 성경이야.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치유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마시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께 수정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상대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